예루살렘 교회에서 식탁 봉사와 그리고 구제 활동과 재정 출납의 역할을 맡기 위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선출된 스데반이 사도들처럼 복음을 선포하고 큰 능력과 기사를 행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참으로 놀라운 일들입니다. 사도들만이 그렇게 사역을 했던 부분들인데 공동체에서 선출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들과 똑같은 이런 사역을 행하고 있다는 것은 또 새로운 사실이고 놀라운 사실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출된 7사람이라고 해서 사도들처럼 기도와 말씀 사역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할 것이며 다른 일들은 다른 분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하도록 맡기게 된 것뿐이지 다른 분들이 사도들이 하는 그 사역, 중보기도 사역, 복음 증거 사역, 또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사역들을 하지 말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스데반이 사도는 아니었지만 그가 하는 활동은 사도들의 활동과 같은 활동이었다는 것이죠.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자, 누가는 스데반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 자, 은혜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근데 이 말을 다양한 의미가 갖고 있지만 본문에서는 은사라고 하는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그 의미로 사용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지만 그러나 은사라는 의미의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은사라는 의미로 이 은혜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은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가 스데반한테 충만하게 임한 거죠. 성령을 통해서.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행하는 그런 신적인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고 하죠.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입니다. 두나미스, 권능. 그러니까 스데반에게는 이런 은사와 권능이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님께서 스데반 안에 충만한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 은사가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여러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만나는 사람과의 이 교제와 대화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 다양한 그런 은사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의 말에 힘이 있는 우리가 말한 부분이 또 우리가 기도한 부분이 실제로 상대방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너가 그렇게 말한 대로 됐어. 너가 기도해 주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 내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에게는 그런 증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도 듀나미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그렇죠? 이 권능을 너희가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먼저 뭐가 임해요? 권능이 임하는 성령이 먼저 충만하게 내 안에 임하는 게 먼저예요. 성령이 임하면 뭐가 같이 임하느냐? 은사와 권능이 임하는. 그러니까 스데반은 성령이 임한 사람인 거죠.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에 은사가 다양하게 드러나고 사도들이 하는 사역까지도 감당할 만큼 거기다 구제 사역, 재정 출납 사역, 또 식탁 봉사 사역까지 다 할 수 있는 만능인 거예요. 멀티플레이어. 이 멀티플레이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자가 된 거예요.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정말 이분들을 통해서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교회 공동체가 힘을 얻게 되겠죠. 스데반이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미 스데반이 7명에 선출되기 전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누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나타나자 큰 기사와 능력이 드러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큰 능력과 기사를 행하면서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 복음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걸 증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는 게 뭐냐면 능력과 기사인 거예요. 우리의 말에 힘이 있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드러난다는 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는 그 복음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진짜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증거하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거짓이 아니라 진짜, 우리 전하는 복음이, 이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보충해주고 그거를 증명해주는 게 바로 큰 능력과 기사인 거예요. 대부분 우리 한국교회나 해외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 능력과 기사에 집중하는 거예요. 능력이 임했다, 기사가 임했다,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가요.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 능력과 기사를 드러내시는 이유가 뭐냐? 성령님께서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깨달아 알도록. 이게 하나의 책이 아니고 하나의 글이 아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바로 큰 기사와 능력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기사와 능력에 집중하면 안 되고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가볍게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은 생명이다. 내 이 복음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이 임한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기사가 나타나는 부분도 뒷받침이 되는 부분이 드러나야 그 복음이 더욱 힘있게 증거되고 또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렇듯 복음 전파는 전문 사역자들만의 어떤 사명이 아니라는 것을 스데반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라는, 성도님들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해야 되죠. 그리고 그 은사와 권능도 함께 임하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가 드러나면서 동시에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두려운 마음으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놀라운 살아 역사하시는 것들을 나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군지, 또 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고민해 보시고 또 기도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설 명절에 불신의 가족과 또 친척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여 나를 통해 성령이 충만하게 먼저 임하고 그분의 권능과 은사가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여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일어나면서 이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증거하면서 그 예수님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고민하고 준비하면서 이번 설 명절에 만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아멘. 역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탄하지 않아요.
물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도 임하게 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을 핍박하는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이번에 반대는 성경과 관련된 유대인 지도자들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 주동이 돼서 스데반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있다는 것이 좀 새로운 사실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비판하고 대적한 세력은 디아스포라 출신인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 그룹이 있었는데 한 그룹은 자유민들이고 다른 한 그룹은 길리기아와 아시아 출신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전에 노예 생활을 했다가 자유를 얻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상당한 수의 유대인들이 로마 장군 폼페이에 의해서 끌려갔다가 나중에 로마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자유인이 되는 것이죠. 그 자유민들 중에 구레네인과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인들이 있는데 특별히 구레네인과 알렉산드라인은 북아프리카 출신의 사람들을 뜻합니다. 구레네 시몬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대신 지고 골고다 온다고 했던 그 사람도 구레네, 북아프리카 출신. 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그 지역에서 노예로 있다가 해방된 사람들인 것이죠. 반면에 길리기아인과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노예로 있다가 해방된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신분을 지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주전 722년과 586년에 포로로 끌려가서 유대 각 지역들에 흩어져 살면서 거기서 이렇게 디아스포라로서 지내게 됩니다. 이들 네 그룹은 자신들만의 예배와 신앙생활을 위한 회당을 운영했어요. 자체적으로. 회당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들처럼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같이 연구하고 나누고 모임도 갖고 그렇게 자체적으로 그런 회당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토착 유대인들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공격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운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를 대적했던 사람은 공회원들이죠.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그가 베드로의 3번의 설교를 다 반역하고 대적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경우는 그런 정통적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박해하고 핍박하고 반대한 게 아니라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 반대하고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 사람들 아니고서는 정통적 유대인들이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나 결국은 다 복음을 반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회당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데반을 능히 당하지 못하는, 이기지 못하는 그 이유가 나와 있죠. 그 이유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은사와 권능이 충만하게 있는 것, 스데반. 그 은사 중에 지혜의 은사가 충만해서 입을 열어서 그들이 반박하는 모든 말들을 다 증거하고 그 반론 제기하고 그거를 절대로 지지 않는 거예요. 말에서도 지지 않고 그의 삶과 그의 모습 속에서도 압도를 시켜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스데반의 모습에서 보여진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도 스데반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압도당하는 게 아니라 압도해버려요. 설득을 당하는 게 아니라 설득을 시켜버려요. 논쟁에서 밀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들을 변명하도록 요구되었을 때 그들에게 성령과 지혜의 도움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지혜와 성령의 도움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헬라파 유대인들이 능히 이겨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제가 누가복음 12장 12절과 21장 1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친구들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반박할 때 망설이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주저할 필요 없어요. 어떡하지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그때 내가 반대를 당하고 또 변론을 제기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능히 우리를 가르치신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반박을 해야 할지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내 입술을 열어 증거하게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막 걱정하지 말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로 가르치시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마음에 교훈이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항상 앞서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아직까지 어떤 부분들은 기도가 앞서지만 어떤 부분들은 내 말과 행동이 앞서는 부분이 더 많아요. 어떤 부분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해왔던 거, 이런 부분들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 내가 먼저 해버리는 거야. 그런데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때서 가서야 이제 성령님,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도와주세요. 난처합니다. 난감합니다. 지금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기도가 앞서는 게 아직까지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훈련이에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기도가 앞서는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모든 부분에서. 내가 잘하는 부분도 학생 신분에 있었던 우리 청년들은 시험 볼 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시험 보기 전에 다 기도. 하나님 지혜의 영을 주셔서 답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나에게 인사를 하게 하시고 이런 경험들 많이 했잖아요. 그럴 때는 급하고 당황스럽고 두렵고 놀라고 떨릴 때는 기도하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오면서도 기도하면서 오셨습니까? 기도하면서 와요. 그냥 와서 예배드리면 예배가 되지 않아요.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매주 나오는 예배니까 기도 없이 나와도 뭐 하나님의 은혜 주시겠지. 아니에요. 기도 없이는 절대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기도가 따라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기도를 앞세우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이 있어요. 21장 15절 누가복음.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말재주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면접을 보거나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상대방이 나에게 무슨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합당한 그런 말을 답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지혜,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부분을 약속하셨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이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교 신앙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스데반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들은 스데반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적수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어느 누가 성령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를 대적할 사람은 없는 것이죠. 아니, 대적이 아니라 우리를 이길 사람은 없는 것이죠. 대적은 하겠죠. 그러나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다 함께 11절과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아멘. 자유민 출신의 유대인들은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이기지 못하자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항상 이들이 쓰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을 돈 주고 매수하는 거예요.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을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거짓으로 비방하고 모함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은 빠지고 돈 주고 매수한 사람들을 앞에 세워서 스데반을 거짓으로 비방하고 모함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야비한 사람들이죠. 세상에 그렇습니다. 원래.
자유민 출신의 유대인들이 돈을 주고 매수한 사람들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거짓 증언하며 선동질을 합니다. 춘동질을 하는 거죠. 자유민 출신의 유대인들이 돈을 주고 매수한 사람들은 거짓 증거를 통해서 백성들과 장로와 서기관들까지도 충동을 시켰어요. 그 소문이, 그 충동과 선동이 장로들과 서기관들, 공회원들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또 뭐야? 베드로는 뭐고, 또 요한은 뭐고, 또 스데반은 또 뭐야 도대체가? 잡아와. 이렇게 된 거죠. 사도들도 이미 공회원들에게 잡혀가서 신문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사도들이 아니고 전혀 모르는 또 새로운 인물이 또 등장한 거예요. 공회원들이 모르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죠. 여기 충동시켰다는 말은 원어의 뜻이 뭐냐면 더 노골적으로 사람들을 부추겼다는 의미예요. 선동질을 한 거예요. 여론몰이를 하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가짜 뉴스를 확 퍼뜨려가지고 선동질을 해서 결국은 스데반을 공회에 잡혀 들어가서 신문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일을 헬라파 유대인들이 돈을 주고 매수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이 산헤드린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여기에 거명되지 않은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한 가지 포인트는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이 복음의 도를 믿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이 구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스데반의 어떠한 신문의 어떤 상황에서 제사장들이 빠져 있다는, 이것은 아마도 많은 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물론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따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은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누군가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대적하는 일은 좀 피하는, 이러한 경향이 제사장들의 무리들 가운데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만도 굉장한 영향력을 사도들이 끼친 거예요. 할렐루야. 제사장의 무리들은 반박하고 대적하는 무리들 가운데 지금 빠져 있다는 거죠. 자, 다 함께 13절과 14절 말씀을 그 다음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아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주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스데반이 체포돼서 성전으로 끌려왔어요. 예수님을 재판했을 때처럼 스데반을 고소하기 위해 거짓 증인들을 세웠죠. 스데반이 거룩한 곳, 성전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룩한 곳은 성전이에요.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선동하는 사람들이. 자,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스데반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파괴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준 그 율법, 그 율법의 규례들을 고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아주 예민한 문제를 지금 건들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라는 부분과 율법이라는 부분은 자기들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자기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는 것이 성전이고 율법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스데반이 이렇게 말했다. 예수님이 성전을 다 파괴시킬 거라고 그렇게 스데반이 증거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세에 의해 전승되어 온 율법의 규례들을 다 고쳐버릴 거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다닌다. 그런 예민한 문제를 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말한 내용은 100% 다 허구는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과 스데반이 말하는 내용을 미묘하게 변형을 시켜서 스데반을 사형에 처하도록 거짓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그들은 스데반이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율법을 지금 범하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전한 복음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일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을 고발하는 죄목이 이전에 예수님을 고발한 죄목과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스데반은 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들도 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전해야 될 메시지는 새로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증거하셨던 메시지, 그 메시지를 우리는 똑같이 전해야 하는 것.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설교자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말씀보다 더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사도들과 스데반의 모습에서 참 본받을 모습은 뭐냐, 그들이 그렇게 말주변도 은사를 통해 많이 받고 말도 잘하는 사람들이고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 내용 면에서 더 뭘 추가하거나 뭘 빼거나 뭔가 자신들의 어떤 지식과 지혜와 자신의 학식을 뭔가 사람들에게 뭔가 알려주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많은 걸 배우고 아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거짓 증거와 모함도 똑같이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고통과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거한 메시지에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임하지만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런 핍박과 고난도 똑같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에게서 보여줬던 모습과 사도들과 스데반의 삶 속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이 그런 결과가 내 삶에도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증거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돌아오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있겠지만 동시에 생각지 못했던 누군가를 통해서 논쟁을 받게 되고 거짓 모함과 중상모략과 거짓 비방을 받고 또 신문을 받는 그런 자리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맞구나. 할렐루야.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웠던 사람들이 사도들인 거예요. 이미 저번 주에 말씀 전했잖아요. 사도들은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오히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된 거예요. 영광으로 여긴 것이죠. 요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물질적인 축복과 번영과 성공 이런 것을 하나님의 어떤 영광으로만 생각하지, 예수님을 잘 믿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스데반처럼 이러한 난감한 상황과 핍박과 신문을 당하는 자리에 거할 때 이것을 영광으로 축복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오늘 사도행전에서 증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스데반은 가짜는 아닙니다. 우리와 스데반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랬던 것처럼 스데반의 가르침도 왜곡해서 해석했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왜곡해서 해석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을 대적하고 공격합니다.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스데반은 거짓된 고발로 곧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스데반의 얼굴은 어때요? 우거지상이 아니에요.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다. 자, 이 천사의 얼굴 같다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천사의 모습이 어떨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했을 때 그 천사의 얼굴을 하면 어떤 연상이 떠오릅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얼굴이 굉장히 평안하고 안정되고 뭔가 여유 있고 대범한 뭔가 이런 모습, 마치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이렇게 뭔가 예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처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는 말이 그런 상황인데 불구하고도 아주 평안하고 안정되고 여유 있고 얼굴이 환하게 웃으면서 기뻐하며 있는 모습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모습이 다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스데반이 여유 있고 평안하고 안정된 모습으로 공회에서도 신문을 받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가운데, 마치 모세가 그렇죠?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 하나님의 광채가 모세를 덮어버려요. 그 얼굴이 얼마나 환한지 몰라. 그래서 모세 얼굴을 백성들이 직접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수건으로 가리고 이렇게 있어야만 백성들이 모세를 볼 수 있는 정도의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평안하고 뭔가 안전하고 뭔가 환히 웃고 있는 뭔가 이런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라 위험 있는 모습이에요. 위험 있는 범상치 않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빛이 임하는 거예요. 눈에서는 막 레이저 빛이 쫙 나오고 얼굴에서는 막 햇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천사를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딱 천사를 대면해 보세요. 반가워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두려워서 숨어버리고 싶겠죠. 그 위험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셔요. 저는 그래서 이걸 묵상하다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냐면 궁금하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의 빛이 하나님께서 지금 스데반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스데반의 긴 설교가 진고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친히 임하셔서 스데반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그 핍박의 현장 속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그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스데반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그 계시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 비춰지는 그 눈빛과 그 얼굴과 표정과 그 모든 자태와 모습에서 위험 있고 당당한 입만 열면 이제 뭔가 터질 것 같은 이런 상황으로 공회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누가 본 거예요? 공회원들이 본 거예요. 스데반은 모르겠죠. 거울을 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스데반을 보고 있는 공회원들은 앉아서 신문을 하고 있지만 신문하기가 두려울 정도로 스데반의 모습이 굉장한 위험 있는 모습으로 하고 있다는 걸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스데반 안에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스데반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임하시면 고난과 핍박과 모함을 당하는 중에도 우리의 얼굴은 위험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함부로 대할 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사실은 핍박도 있지만 핍박을 가하는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핍박합니다. 함부로 대하지는 못해요. 스데반은 예수님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체포되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스데반도 유대인들의 눈에 매우 위험한 인물로 비춰졌습니다. 스데반이 내뿜는 지혜와 성령을 당해낼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이 스데반을 잡기 위해 동원한 것은 예수님 때와 똑같이 거짓 음모와 거짓 증언과 충동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재판하고 베드로 총독에게 넘길 때도 그랬죠. 거짓 증인들이 활개를 쳤고 그들이 군중들을 충동질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쓰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스데반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을 선동하고 거짓을 증언하고 그리고 충동질하여 여론몰이를 해서 정말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것처럼 대중들이 그렇게 알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신문을 받게끔 공회, 재판장에 세우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순교하는 이러한 일들을 예나 지금이나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이 하는 일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스데반이 받은 혐의가 뭡니까? 종교적 전통과 권위를 거슬러 말했다는 거예요. 성경과 율법을 건드린 거죠. 감히 입에도 꺼내면 안 되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성전의 문제와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건드니까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선동질을 하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이나 베드로 사도나 스데반이나 그런 부분들에 거짓된 모함과 증언을 받았을 때 변명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 그런 적 없어요.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니까요. 억울해요. 이렇게 비굴하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동일한 모습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뭐냐? 거짓 모함과 증언을 받았을 때 그거를 변명해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합니다. 거짓 증거를 알고 있지만, 진실이 아님을 알고 있지만, 내가 위험에 처한 것도 알고 있지만 그거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에 맡겨드리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반박을 해서 또 나도 나의 어떠한 무리들을 만들어서 같이 반대 여론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당할 일은 당하고. 좀 바보 같죠.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고 왜 이렇게 인생을 사는가 싶은 그런 모습이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모든 걸 맡겨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최종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바예요.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런 모습까지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침묵하실 때 침묵하고 또 입을 열어 말할 때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을 모함하고 모욕하고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예수님이 침묵합니다.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네가 정말 바로 그 유대인의 왕 예수냐? 라고 물어보면 네가 말한 것이 바로 그렇다. 그런 부분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부분에서는 입을 열어 말씀하시지만 거짓된 모함과 증언으로 공격할 때는 예수님이 절대로 그 부분에 반박하지 않는다. 사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가 돼야 합니다. 당장은 그런 말 들으면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속상하고 뭘 한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가지고 나를 저렇게 공격하나 하면서 따져들고 싶고 사실 여부를 따지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막 올라오겠지만 넣어두고 그런 부분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제가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시죠.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주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진실을 주님이 밝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침묵하며 사람과의 상대하는 부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상대하며 기도하고 나가는 모습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처해야 될 그런 성령의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담대하게 외칠 때는 외치지만 그러나 말하지 말아야 될 때는 말하지 않는 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아무 때나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절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을 바의 말은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절제하고 침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결과를 맡겨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여기가 지금 공회잖아요. 공회. 신문을 받는 재판자리입니다. 그러면 재판장에서 내가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 없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하고 다니냐?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피고인이니까.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도 스데반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구차하게. 복음만 전합니다. 공회는 공정한 재판과 법 집행을 제쳐놓고 스데반을 처형하기 위해 일부 헬라파 유대인들과 합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재판관들도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이미 헬라파 유대인들과 합세가 돼서 이들에게는 공의와 정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참작을 해서 재판을 내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공정하게 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죄악이 관영한 세상은 공정함이 없습니다. 불의와 불법뿐이에요. 이 사회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이 세상을 보십시오. 목적이 좋으면 수단은 나빠도 된다는 이 발상. 목적이 좋으면 수단과 과정은 나빠도 괜찮아. 이런 발상은 권력을 가진 타락한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에게서 여실히 지금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반전의 계기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역전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맡긴다는 건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에 역전시키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모르드게 사건 아시잖아요. 하만과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렇게 모함을 하고 별짓 다 했지만 모르드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수를 써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결국은 하만이 자기 꾀에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 이거는 모르드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순교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지만 그 죽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전을 일으키신다. 죽고 안 죽고의 문제가 실제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허용하셨어요.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런 열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바울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가정 안에서 혼자 예수를 믿거나 순교적인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만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눈물과 여러 가지 고통과 함께 결국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케 하시는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 고난과 눈물과 한숨과 고통의 순간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신다.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의 열매로 갚아주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역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인 것이죠. 우리도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다 보면 우리와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심지어 거짓 비방과 모함으로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더 심하면 스데반처럼 법정으로 끌고 가서 거짓 증인을 돈으로 매수하여 거짓 증언을 하게 하여 구속을 당하게 하거나 벌금을 받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와 대적을 당할 때에도 스데반처럼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가운데서 천사처럼 우리의 얼굴이 오히려 위엄 있고 당당하게 그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로서 보여지도록 그렇게 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눈빛이 살아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지는 이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에 항상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꼭 기억하실 것, 평안한 중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핍박의 현장에는 순교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바로 내 코앞에서 나와 함께 거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 모함과 핍박을 견뎌낼 수가 있는 고통의 시간이 사실 상황으로 보면 힘든 시간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온몸으로 내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코너에 몰려있는 순간이지만 그러나 가장 빛나는 순간인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 얼굴이 천사의 모습처럼 됐다는 건 하나님이 지금 직접 임재해 계시다는 거예요. 그 공회에 스데반만 서 있는 게 아니고 스데반 혼자서 지금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함께 계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그 공회원들이 그 압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겨쌀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도 우겨쌀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도 자유롭고 당당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그 신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스데반의 모습처럼 그렇게 늘 살아날 수 있기를 하나님과 날마다 대면하는 그런 자리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